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옳은 길 걸어가기 위해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교우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한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들을 위해 마련한 지파 존속의 방법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총체적인 윤리 붕괴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림몬 바위에 숨어 사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남겨진 베냐민 자손들이 돌아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살려둔 처녀 400명을 이들에게 신부감으로 전해주죠. 그러나 200명의 짝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들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에 그들에게 딸을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한 가지 묘안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여호와의 축제에 처녀들이 춤을 추러 오면 실로 가까이에 있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처녀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붙들어 자신의 아내로 삼으라고 제안하죠. 만약 처녀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니들이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들에게 항의하면 자신들이 그들을 잘 설득해서 아내로 삼도록 권면하겠다 말합니다. 결혼은 아시다시피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은 납치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납치가 되었으니 그들에게 딸들을 아내로 주겠다는 맹세를 깨트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들은 이스라엘 회중이 시키는 대로 하여서 한 사람씩 붙잡아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 성읍을 재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만든 묘안에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는 율법이 엄히 금하는 행위인데 이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죠. 출애굽기 21장에서 율법은 사람을 납치한 사람은 그를 자기 수하에 두든지 팔았든지 간에 사형에 처하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맹세 때문에 만든 묘안이 율법의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잡혀간 여인들의 인권을 사정없이 짓밟는 무모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차례 통곡합니다. 맨 먼저 복임에서 통곡했고 입다의 딸로 인해 여인들이 해마다 통곡했으며 사사기 마지막에는 한 지파의 멸절을 보면서 통곡하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 생존자들에게 잡혀간 여인들이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잊은 선민은 통곡으로 사사기를 끝맺게 됩니다.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만 행하였고 죄악만 확대하고 재생산하였습니다. 이는 생명을 잃은 삶이며 죄 가운데 죽은 삶이죠. 그들은 극도의 무질서와 윤리의식을 잃어버린 죄악으로 점철된 가슴 아픈 공동체의 모습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은 단순히 한 시대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큰 슬픔과 혼란을 가지고 오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가장 큰 비극에 빠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와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자유는 곧 방종으로 흘러가고 내 감정이 기준되고 내 기분이 옳고 그름에 척도가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나 자신이 왕이 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와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사사기 말기 이스라엘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윤리는 감정에 따라 움직였고 공동체의 결정은 율법을 무시한 채 인간의 묘안에 의존했죠. 오늘 우리 또한 남들도 다 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여는 묵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들에게는 성경을 읽도록 훈련시키십시오. 단 한 절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이스라엘 회중은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한 긴급한 결정을 내려야 함에 기도 없이, 율법의 검토 없이,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타협함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결국 그들의 결정은 인권, 유린과 죄악으로 이어지죠.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들, 가령 가정의 방향, 자녀의 진로, 교회의 사역, 사업의 흐름,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 중에 주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첫걸음 되어집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사기 묵상을 마치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구절이 우리 심령을 크게 치며 울립니다. 진정한 왕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참된 신자, 무질서한 시대 속에서도 샬롬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을 바라보며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큰 혼란과 통곡을 가져오는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욕심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길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이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샬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